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마지막 제3편입니다. 시드니 새생명교회 강승찬 목사, 시드니 새생명교회 강승찬 목사. 나는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가 개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목사 시절의 교회는 늘 성장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세상에서처럼 경쟁하며 불안해했다. 성도들 역시 항상 세파에 찌들어 있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 부목사 시절 제자훈련에 몰두했으나 이민교회에서 한계를 느꼈다. 무엇보다 재생산이 되지 않았다. 목사에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재생산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너무 삶이 바쁘고 교실 수업만 받았기에 실생활에서 적용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교회에서는 열심히였지만 세상에서는 비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교회 모델을 찾다가 만난 것이 2007년 휴스턴 교회에서 열린 35차 목회자 세미나였다. 그곳에서 제자훈련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어디서든 담임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100% 순종하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설득하며 사역했다. 그래서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담임 목사들의 내면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늘 교회 성장에 만족하지 못했고 성도들이 더 헌신하지 않고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았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세상과 똑같은 경쟁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다. 그런 목회라면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경험된 거룩한 불만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찾게 만들었다. 휴스턴에서 강의와 간증과 목장 탐방과 목자 목녀들의 헌신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시드니에 하나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하게 된 것이다. 40일 작정 기도 중 20일이 되었을 때 교회 개척에 대한 불이 붙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생명이라는 교회 이름도 주셨다. 그래서 섬긴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1.5세대 부부와 2 안수입사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학교 강당을 빌려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여 명이 모였다. 나는 처음부터 수평 이동을 지향하고 가정교회 매뉴얼대로 세 축과 네 기둥을 따라했다. 원형 목장을 인도하고 공휴일에는 바비큐 파티나 1박 2일의 전교인 캠프를 가지면서 가족이 되어갔다. 원형 목장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3개의 목장이 분가를 했다. 개척 멤버 3가정이 제자 훈련을 받은 데다 섬김과 헌신에 자발적이었기에 빠르게 목장을 세울 수 있었다. 생명의 삶을 시작했고 3개의 목장이 세워진 후 4년간 매주 목자들의 조 모임을 가졌다. 8개월이 지나서 또 1개의 목장이 분가되었다. 첫 해에 3명, 이듬해에 3명의 VIP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 개척 1, 2년 차에 매뉴얼에 집중하며 광인처럼 올인했다면 3, 4년 차에는 가정교회 토양이 만들어지고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 3년 동안 매뉴얼대로 했더니 가정교회 세축이 형성되고 담임 목사 리더십에 순종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설립 3주년에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때부터 리더들이 섬김의 마인드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휴스턴 연수를 다녀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더 집중했다. 3년차 말에 곽인순 목자를 초청하여 간증 집회를, 4주년에는 이재철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다. 분위기가 좋아지자 2명의 장로를 세워 당회를 구성하고 3명의 안수입사와 1명의 권사를 세웠다. 목자 출신이 직분자가 되자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 전체의 본이 되었다.
개척 5, 6년 차는 자연스러운 영성이 확립되고 헌신이 생활화되는 기간이었다. 5년 차부터 공동체에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흐르기 시작했다. 예수 영접이 늘어났고 성도들이 목자, 목녀로 지원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 영혼 구원보다 목자로 헌신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개척 목장들이 시작되었다. 목장이 12개가 될 때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부흥회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었다. 6년 차부터는 대양주 지역을 섬기기 위해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면서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특공대로 발전하였다. 7년 차에는 안식년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했는데 그때 21개 목장에 4개의 목장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때까지 380명이 예수를 영접했고 5개의 필수 상공부와 다른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었다. 안식년은 2달간 휴스턴 연수와 한국의 가정교회 탐방으로 대체했다. 그 짧은 기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목회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 지난 7년간을 돌아보며 가정교회 개척의 3가지 팁을 정리해 본다. 첫째,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한 우물을 파라.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붙들고 개척하기보다 대형교회 성공 사례를 개척 모델로 삼는 것이다. 가정교회 개척에 성공하려면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한 우물을 파되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이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에 몰두했다. 영혼 구원이 안 될 때나 수평이동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가정교회 매뉴얼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며 그 위기를 이겨냈다. 가정교회는 자식 농사와 같다.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심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필요하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통해야 한다. 먼저 간 가정교회 목회자들과 만나야 한다. 소통의 통로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역 모임이다. 지역 모임을 통해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건강한 자화상과 가정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컨퍼런스는 가정교회 DNA를 확인하고 상공부 시리즈를 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많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탈진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지역 모임과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소통하다 보면 가정교회 새 축이 세워지고 매년 업그레이드 된다. 주일 예배에 세례와 허그식과 간증이 반복되고 설교 후 헌신대에서 헌신이 늘어나면 한 우물을 판 보람을 가지게 된다. 둘째, 섬기고 또 섬겨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면 개척 초기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는 목회를 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목자 목녀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세미나로 섬기는 것이다. 섬기면 사람을 얻는다. 교회를 개척해 보니 무엇보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목회를 결정한다. 물론 목회자 옆에는 항상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한다. 아울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개척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사수했다. 기존 신자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도 받았지만 원칙에 타협하지 않았더니 성도들이 신뢰하기 시작했다.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로 버텼다. 개척 초기 3년까지 1년에 3달 정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개척 4, 5, 6년 차에는 1년의 반 이상을 금식 기도하며 엎드렸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성도들도 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주일 설교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에 내 약점을 고쳐나갔다. 집회에 나갈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목자 목녀를 데리고 나가 설교 전에 간증을 하게 했다. 개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 셋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라. 개척한 지 1년 반이 지나자 가정교회 원칙대로 하는데 리더십에 위기가 다가왔다. 교회 리더들이 힘든 가정교회를 포기하고 일반 교회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는 평신도가 설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리더들을 휴스턴의 평신도 세미나에 보내기로 했다. 1인당 3,000불의 경비를 들여 5명이 가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그 이후로 매년 몇 명씩 조를 짜서 자비량으로 휴스턴 서울교회로 보냈고 지난 7년간 30여 명이 다녀왔다. 개척 멤버들이 딴 생각을 품은 적도 있었다. 내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처럼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멤버 중에 장로가 목표인 분이 있었다. 한 30대 부부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전 교인이 부르짖었다. 성령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회개하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이후로 그들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했고 목장도 2번 분가했다. 목회란 파도 타기, 즉 서핑과 같다. 개척 초기에 다가오는 위기라는 고난의 파도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위기라고 생각하면 더욱 예수 영접 모임에 집중한다. 구원받은 간증으로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감격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기는 성장을 위한 훈련의 기회다. 위기를 주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요, 나는 부목사라는 자세로 목회해야 한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잘 안 돼도 담임 목사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조급증을 이길 수 있다. 현실이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꿈을 꾼다. 목자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는 꿈을 꾼다. 그 결과 매달 열매가 있고 간증이 넘친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멋진 파도 타기를 즐기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 교회 개척에 부르심을 느낀 지 20년 만에 영어 강사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할 때 나는 돈과 건물과 자원이 없어도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를 꿈꿨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도 없는데 목사라고 하기가 못해서 먼저 좋은 교인과 목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 교인이 5명 되기까지 목사가 아닌 목자라고 생각했다. 목장이 2개 되었을 때의 초원지기, 그리고 4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전임 목회자, 목사라고 생각했다. 개척 초기에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된다. 그들은 목사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경계를 한다. 그래서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경계심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은 1, 2년으로 족하다. 너무 짧으면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고 너무 길어지면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관계를 맺으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켜 교인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목장에 참석하게 하고 주일 예배는 짧게 20분 이내로 드렸다. 1년 정도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구원에 관한 복음 설교를 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찬양과 설교와 예배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갔다. 개척 2년까지는 자연스러운 섬김으로 관계를 맺고 3년 차부터 원형 목장의 열매로 소수의 교인이 형성되었다. 4년 차에 원형 목장을 둘러 나누어 목자를 세웠다. 4개의 목장이 될 때까지는 거의 목사인 내가 전도해서 목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목자 목녀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너무 급하게 목자에게 위임을 하면 실패할 수 있다. 개척에서 3, 4년까지 목장이 너댓 개가 될 때까지는 거의 90%를 목사가 감당하는 시간이었다. 개척 7년 차까지 5개 목장에 주일 출석이 40명 정도 되었는데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때 목자에게 위임을 하면서 목사의 개인적인 돌봄이 약해지니 성도들이 섭섭해하기 시작했다. 말이 많아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났다. 급기야 한 목장이 통째로 사라지고 목자 부부와 일부 목원들이 교회를 떠났고 다른 목장에도 여파가 미치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나는 목자 목녀도 다독거려야 했고 목원들 눈치도 봐야 했다. 산공부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질 지경이었다. 따로 교육관이 없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 분위기도 엉망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온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설상가상 건강도 나빠졌다. 숨이 차서 설교를 못할 정도였다. 한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4번이나 쉬어야 했다.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때도 있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모임과 컨퍼런스의 도움이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10년간 컨퍼런스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지역 목자의 위로와 코치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통해 장기적인 목회 방향과 교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생명의 삶 강의를 수없이 들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나를 살린 것은 기도였다.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기도했다. 몸이 아파서 누워서 자면서 기도했다.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 기도가 간절해질수록 기도하는 교인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교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셨다. 가정교회의 정신을 뼛속까지 심어주셨다. 나는 가정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 가정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사역의 열매가 아닌 충성을 보신다. 없는 것이 능력이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가정교회 어록이 내면에 각인될 때까지 인내하고 충성했다. 50명 교인이 되었을 때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기고 지금은 12개 목장이 되었다. 두렵고 억울하고 무능하고 초라할 때마다 더 가정교회에 집중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 힘든 시간일수록 모임과 컨퍼런스와 다른 목사님들과의 교제에 매달렸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나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신다. 내가 준비된 만큼 영혼을 맡기신다. 가정교회의 승패는 결국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1, 2년까지 정말 너무도 열심히 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했는데 2, 3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저항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사는 흥분하지만 성도들은 10%도 동화되지 못한다. 신약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와 상황에 맞는 추진체가 필요한 것 같다. 가정교회를 10년 정도 하면 추진체가 형성된다. 그 정도 되면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가정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그 추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담임 목사의 확신과 헌신이다. 담임 목사의 확신. 나는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모두 다 듣고 상공부, 지역 모임, 컨퍼런스에 올인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려고 힘썼다. 목회자의 확신이 분명할수록 설교나 나눔이나 가르침에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 모든 설교는 그 적용이 가정교회로 끝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개척 3년차부터는 다른 가정교회 목자 목녀의 간증을 듣게 했다. 가정교회의 본질과 목표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목자들을 대상으로 확신의 삶을 가르치면서 목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둘째, 평신도 세미나다. 평신도 세미나. 개척 4, 5년차부터 성도들을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게 했다. 작년 출석 100명 중에 절반이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다.
세미나를 다녀온 성도들은 거의 대다수 큰 변화가 있었다. 6년 차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쳤다. 목자 목녀들과 그룹을 공부했는데 목장에 대한 확신을 더 강력하게 가지게 했다. 다음은 목자 컨퍼런스에 보내는 것이다. 목자 컨퍼런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에 교회 자체적으로 목자 수련회가 필요 없었다. 나는 내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기보다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하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나는 요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목장의 분가다. 목장의 분가. 목자 목녀로 너무 힘들어하면 1년 정도 더 인내하게 한다. 그리고 인내의 훈련이 끝나면 분가를 시켰다. 강제적으로 분가를 시키면 오히려 목장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다.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따로 없다. 1년 365일이 기도의 날이다. 우리 부부가 먼저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자 목자 목녀가 기도하고 그 후에 목원들도 기도한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10년 안에 평신도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지난 10년간 시행착오도 많았고 위기와 실수도 많았지만 모든 고비를 넘긴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인 것 같다. 개척교회는 건물과 시설 등 모든 것이 열악하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교회의 본질에 집중했다. 음향시설이 없어도 목사가 열심히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았다. 목회자의 진실된 모습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최선의 방법은 신약적 원형교회, 신약적 원형교회라는 가정교회를 굳게 잡는 것이다.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감동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보다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 프로그램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중요했다. 전도지나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거는 교회에 식상하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개척교회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만이 개척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나는 신자와 비신자들 사이에 어울려 살았다. 가정교회 본질 하나 붙들고 달려온 길이기에 결과에 관계없이 후회가 없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12개의 목장이 되었다.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나와 동역하는 목자, 목녀가 있다. 그들에게 감사드린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 개척교회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으로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 나머지 제3편을 마칩니다.